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적응하려고 하죠. 그 문제가 있지만 먼저 그 안에 안주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올해가 제가 루게릭으로 진단받고 투병한 지 20년째 되는 해예요.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든 나와보겠다고. 물론 처음에는 인정을 못했죠.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의사들이 이거 돌팔이야. 뭐 이러면서 인정을 안 하다가 인정한 뒤부터는 뭘 했겠습니까? 어떻게든 나와보려고 이것저것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그죠?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놈이랑 같이 편안하게 동거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 친구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겠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38년 된 병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20년 된 저도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데 38년이나 되는 그 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데스다 이 연못 딱 와서 언제 이 못에 물이 동할까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망하게 되고 마침내는 기대하는 법을 기대하는 그 뜻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예배당 뒤에 있는 저 시계는요 조금씩 느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종종 내려서 고쳤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냥 그래 늦게 가니까 한 1분 늦나 봐, 2분 늦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감안하고요. 시계가 고장난 거에 대한 문제의식도 점점 옅어져서 그냥 그대로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왜 지금까지 낫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보다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물어보시죠. 낫고 싶으냐? 예수님은 다른 사라에서처럼 즉각적으로 치유를 선포하지 않으시고 이 병자에게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 라는 질문을 먼저 하셨을까요? 병자에게 했던 이 낫고 싶으냐 하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낫고 싶으냐? 변하고 싶으냐? 살고 싶으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질문 앞에 나의 모든 가식, 모든 가면을 버려놓고 정말 솔직한 내면 그 모습대로 이 질문 앞에 서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의 자화상을 한번 살펴봤었어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드자다 이 못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정말 많은 병자들이 이 다섯 행각에 꽉 찰 정도로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리 중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하고 있었죠. 이때는 유대 명절 기간이었고 예수님이 이곳을 방문하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와 같이 기쁨이 가득하고 거룩한 날, 예루살렘 도성에 찬송이 가득한 이 날에 38년 된 이 병자는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병력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세요.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그 수많은 또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도 알고 계세요. 마음을 이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마음이 상한 그 상태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38년 동안 지고왔던 자신의 옛 가치관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두 가지 질문으로 하심으로 인해서 이 병자의 가치관을 깨요. 세계관을 깨트려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명령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낫고 싶으냐? 이거는 단순한 감정적인 소망을 확인하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의지적인 선택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온전한 삶을 회복하고 싶은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낫고 싶으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너는 지금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너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 의지가 있냐? 아니면 어쩔 수 없잖아. 그동안 해볼 건 다 해봤잖아.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삶의 변화를 선택하고 변화의 길로 나아갈 거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자유의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딱 해가지고 명령한 대로만 잘 움직이는 로봇으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죠? 인간을 인격체로 지어주셨어요. 인격체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였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였어요. 단순히 선악 하나 따먹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데 문제가 있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기를 든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자, 낫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는 거는요.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두 개만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죠? 또 신명기에 보면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선택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삶이 바꿔질 수 있어 라고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유의지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은혜를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고요. 주어진 은혜 앞에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게 자유의지예요. 성도들의 마음의 방향,
인간들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의사가 아픈 사람에게 치료할 방법을 얘기해요. 그리고 물어보죠. 이래 어떻게 수술 받으시겠습니까? 자, 환자는 이 의사의 질문에 대답해야 되겠죠. 나의 경제적인 형편 뭐 등등등을 고려해서 내 수술을 받겠습니다. 아니면 나 수술 받는 게 너무 무서워서 안 받을래요. 뭔가 선택을 하겠죠. 의사는 이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의술이 있어요. 하지만 환자는 내가 의사를 신뢰하고 이 수술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내가 누릴지 말지의 선택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끌고 가지 않으세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회로 내가 은혜를 받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 싶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뭐 재력을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생명을 충분히 주실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일방적으로 이 환자에게, 이 병자에게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뭘 원하시는 거냐면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이 병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이 생명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발현이 되기도 하고 묵혀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셔요. 소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세요. 관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병자의 답변을 통해서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베드자의 못을 바라보면서 치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에게는 질병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다림에 익숙해졌어요. 절박함이 사라졌어요.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나를 들여다가 저 물에 가장 먼저 넣어주면 나는 낫는다. 내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는 것. 자기 치유의 방법이 공식처럼 딱 굳어져 버렸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치유하셔야지만이 나는 나을 수 있어 라고 확정시켜 놓은 거예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공식화 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문제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자기 실패, 인생 실패의 원인을 공식화해서 신앙의 원칙으로 만들어 놓고 나의 실패의 원인을 답으로 이미 정해서 고정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고 싶으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낫고 싶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해요? 나를 들여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꼭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먼저 못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야. 우리는 이 대답에서 세 가지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질문은 자유의지에 대한 대답을 원하시는 건데, 지금 이 환자는, 이 병자는 환경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고요. 하나님, 뭣도 없고요. 하나님, 저 미워하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고요.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 뭐 이런 얘기만 막 현상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뭔 거예요? 주님 한 분인 거예요. 이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낫고 싶습니다. 정말 낫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지 못하는 그 책임을 사회 구조에 투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와가 뱀에게 그 죄의 책임을 전가했던 것처럼, 내가 병이 낫지 않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놓은 사회 구조에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병자는 은혜를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는 선착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군대도 아닌데 훈련받을 때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선착순 한 명 뭐 이런 이었거든.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는 선착순이다. 자, 선착순 하면 누가 1등으로 와요? 달리기 빨리 하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한 사람이죠. 강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대가 아닌 체념의 언어로 사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자는 예수님이 아직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치유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저 자신의 현실을 확 투덜투덜 털어놓을 질문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병자의 심리를 모르셨을까요? 아셨다고 하시잖아요. 그 상태를 다 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병자한테 너 왜 기도 안 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성전에 가서 예배 안 드려?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낫고 싶으냐? 이 말은요, 지금 38년 된 병자 안에 쫙 가라앉아 있었던 그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 그거를 깨워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은요, 병자의 사고 가치관을 고착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오늘 병자에게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병자가 낫게 되면 이 병자는 지금 당장 자리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생계를 유지해야 돼요. 여기 누워있을 때는 누군가 갖다 주는 거 빌어먹어서 살았지만, 이제 내 몸이 건강해지면 내 손으로 먹고 마셔야 되고, 그죠? 원래 나한테 딸렸던 식구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식구들도 부양해야겠죠. 무의식적으로 다 귀찮아,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신간 편해, 이렇게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거부해요. 그 문제 해결을 거부해요. 문제는 있지만 이 문제 안에 있는 게 나는 더 편안해. 문제 안에서 안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수술해도 살 가능성이 50%래. 그러니까 수술하는 게 너무 무서워. 나 무서워서 수술 안 할래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지 뭐.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의 시선이 여전히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도 그의 눈은 이 베드자다의 못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걸 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옆에 계시지만 그의 시선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치료의 공식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이 낫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낫고 싶어요. 정말 낫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아야 된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이 고착된 세계관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럼 이 고착된 세계관을 어떻게 하면 깨트릴 수 있을까요? 그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낫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고착된 세계관으로 치유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알고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낫고 싶으니? 하고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실패의 역사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이미 보시고 다 알고 계셔요.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의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고통을 싫어하는가? 아니면 변화가 두려운가? 오래된 문제는요, 고통스럽지만요, 익숙해져요. 낫는다는 것은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것은요, 나에게 책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만 견딜만 해. 그러면 그 자리 변화되지 않고 주저앉아 있고 싶어 해요. 예수님의 질문은 정말 바뀔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요, 10년, 20년 뒤에 당신의 교회가 존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10년 뒤, 20년 뒤.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모습으로는 가능해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계속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변화돼야 되겠죠. 변화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속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변화돼야 되는 거죠. 자, 변화되려면 하나님께 온전한 간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환경만 얘기하고 있는가? 환경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병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들어다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나도 기도하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과 그 조건만을 얘기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해. 환경이 없어서 못해.
아이고 요즘에 누가 노방전도해? 노방전도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오겠어? 그런데 왜 이단들은 노방전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갈까요? 안 된다는 말로 내 믿음의 멈춤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낫고 싶으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핑계야 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나의 시선이 정말 주님께 향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고착된 신앙의 공식으로 내 자신의 문제를 평가하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거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치유되기를, 변화되기를 고집하고만 있지 않는다면, 그렇게만 고집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병자에게 하신 질문은요, 영혼 구원하는 차원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물어보세요. 너는 낫기를 원하니? 정말 살고 싶으니? 이 질문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도 VIP들에게 질문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VIP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질문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접근하죠. 아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교회 오시면 복 받습니다. 교회 오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열심히 하면 다 바뀌어요. 예수님은 해결책부터 주지 않으시죠. 뭐부터 하셨어요? 낫고 싶으냐? 물어보셨어요. 전도와 양육에 있어서도 질문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삶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그 문제가 바뀐다면 정말 당신의 삶이 달라질까요? 지금 상태에 익숙해서 혹시 바뀌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으세요? 정말 변하고 싶으세요? 정말 믿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자유의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도움 요청과 구원 요청이 다르다는 거예요. 병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뭔 얘기예요? 사람을 달라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가 못에다가 가장 먼저 넣어줄 사람을 주세요 하고 도움을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낫고 싶으냐 하는 건요, 도움이 아니라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애로움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삶의 방향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반드시 질문해 보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처방처럼 상황만 해결하기를, 지금 이 상황만 해결하는 걸 원하시나요? 그리고 결단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 영접 모임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예수 영접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병자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된 신앙인은 없어요. 우리가 그 신앙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래 누워있는 사람을 찾아봐야 돼요. 시루와 절망 가운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다시 살고 싶진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너 왜 못 났니? 지금까지 뭐 했는데 지금까지도 앓고 있니? 이거 안 물어보셨어요? 뭘 물어보셨냐면 정말 낫고 싶으니? 라는 걸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회복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부지게 명령적으로 몰아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문을 여시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교회 지역 모임에 나가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지역 모임에 가면 지역 모임에서 확 우리 교회를 도와줘가지고 우리 교회 문제들이 그냥 자동으로 해결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서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도와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요, 나눔 시간에 요즘에 내 마음이 이렇고 참 지쳐 있어서 어떻게 이 번아웃을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제가 나눔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나 몰라라 하실까요? 아이고 이 목사 지쳤구나. 가자.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이겨낼 수 있어. 보양할 수 있는 삼계탕도 사주시고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너무나 넘치도록. 필요한 거 다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얼굴 표정만 봐도 야, 이 목사가 지쳤구나 하는 걸 뻔히 아는데 왜 처음부터 지원해 주지 않을까요? 맞아요.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 해도 당사자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잖아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한때는 후배 목회자들한테 열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거든요. 하나도 필요 없더라고요. 잔소리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물어보면 도움을 요청하면 전폭적으로 도와줍니다. 물어보기 전까지는 안 움직여요. 예수님도 그러셔요. 여러분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께 간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거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의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작정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해야 될 결단도 대신해 주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는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너 아직까지 여기 누워있니? 이런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의 믿음이 없구나. 이런 비난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뭘 하나 물어보셨죠? 낫고 싶으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각한 병으로 병이 집안에 푹 쓰러졌어요. 급하게 119 전화를 했어요. 구급차가 문 앞에 다 왔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문을 열어줘야 돼요. 들어오도록 구급대가. 구급차가 문 밖에 있는다고 해서 지금 쓰러져 있는 이 환자가 자동으로 낫습니까? 아니에요.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 문 앞에 와 계세요. 서 계세요. 예수님은 치료하실 능력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도 있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정말 낫고 싶니? 정말 다시 살고 싶니? 정말 변화되고 싶니?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은혜 앞에 서도록 이끌어 주시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결단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낫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대답하시길 바라요. 환경보다는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주님, 변화가 두려워도 회복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누워있는 그 삶을 버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변화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 주님, 제 시선을 베드자다 못에서 예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셔도 보지 못하였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래 굳어져 버린 그 고정관념과 체념 속에서 누워있는 그 병자,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낫고 싶으냐? 그리고 우리를 은혜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은혜 앞에 서도록 우리 자유의지를 깨우쳐 주시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환경을 설명하는 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시는 그 회복의 길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걸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